명절 잘 보내셨어요? 예, 부천에는 뭐 눈이 별로 얼마 안 왔다고 그러는데 안성에는 굉장히 많이 왔어요. 너무 많이 와서 아이들이 천국이 되었습니다. 아주 참 아이들이 재미있게 노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시편 23편을 중심으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시편 23편은 잘 알고 암송하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23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1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1절 말씀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다윗은 자기가 청소년 시절에 목자 생활을 했지요. 양치는 목동을 일컬어 목자다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이 목자의 삶이 우리가 보기에는 참 좋은 것 같지만 상당히 어렵지요. 풀밭으로 또는 시냇가로 또는 맹수로부터 보호를 해야 되는 것이 목자의 일이지요. 그런데 굉장히 어려운 것을 봅니다. 다윗은 사울왕에서 그런 고백을 했지요. 나는 목자로서 사자가 양을 물어가면 사자를 쫓아가서 그 수염을 잡고 입을 열어서 양의 새끼를 구했다. 곰이 오면 물맷돌을 던져서 곰을 맞춰서 곰이 도망가게 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볼 때 참 그 당시엔 곰도 있었고 사자도 주변에 있었구나.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 요즘 말로 하면 안전한 직업이 아니고 굉장히 위험한 직업이다라는 것을 상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목동의 삶에서 예전에는 청소년 시절에는 양을 키우는 목자였지만 왕이 되면서 백성을 인도하는 목자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 본문의 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라고 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부족함을 느끼지 못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입으로는 고백하는데 굉장히 부족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목자가 부족하냐? 그렇게 생각되어지진 않습니다. 목자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양이 부족하다. 양은 목자의 인도함을 잘 따른다고 하죠. 물론 양은 시력이 약해서 앞에 가는 자기 동료의 엉덩이를 보고 쫓아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엉덩이가 보이지 않으면 곁길로 빠질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양이 한 가지 좋은 점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청각이 발달됐다는 거죠. 그래서 양이 목자가 소리를 하면 뭐 피리를 불든지 무슨 소리를 내든지 하면 목자의 소리를 듣고 쫓아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내 양을 알고 양은 나를 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양은 목자를 압니다. 물론 목자는 양을 알죠. 근데 양은 목자를 모른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볼 때 우리 양떼인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목자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 다른 음성을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 목자 대신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일 줄 알아야 된다. 우린 보기를 원하죠. 보는 것을 원하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인 것을 봅니다. 다윗 왕과 시스기야 왕이 이스라엘의 가장 양대 산맥이라 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왕이었습니다. 성경의 기록에 보면 시스기야 왕은 다윗보다 더 절기를 잘 지켰고 규례를 잘 지켰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시스기야 왕은 자기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다윗은 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차이점을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믿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나는 궁궐에서 사는데 우리 하나님의 집은 장막에 있다. 쉽게 말하면 요즘 말하면 천막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그런 고백을 하니까 나단 선지자가 그러면 왕인데 왜 성전을 못 집니까? 지십시오라고 그냥 이야기를 했는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넌 왜 네 마음대로 말했냐라고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다윗에게 가서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성전 짓는데 많은 사람들인데 좀 불편하니까 네 아들이 성전 질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해. 그랬더니 다윗이 감사하면서 하나님 내 아들 때까지도 책임져 주시네요라고 감사하면서 그 말을 믿었어요. 여러분 믿을 수 있어요? 아멘 하셨는데 믿을 수 있느냐고요? 믿기 힘든 거예요. 그럼 시스기왕은 어떤지 아십니까? 종기가 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가서 시스기야 왕에게 말해. 너 죽을 테니까 빨리 정리해라고 말해. 그래서 가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시스기야 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나 할 일이 많은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왜 나를 데려가십니까? 나 살려주세요라고 했더니 이사야가 그 말하고 민망하니까 나갔는데 성문을 나가기도 전에 이사야가 시스기야한테 가서 다시 산다고 그래. 얼마나 다시 산다고 그럽니까? 15년간 더 산다고 그래. 그러니까 시스기야 왕이 뭐라 그랬습니까? 가서 하나님이 당신 기도 들으시고 다시 산다고 그럽니다. 화가 나잖아요. 누구 놀리는 거냐고. 언제 죽는다고 그러고 뭐 1시간도 안 돼서 다시 산다고 그러고 그걸 어떻게 믿느냐고.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냐? 징표를 보여달라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럼 무슨 징표를 원하느냐? 그 당시에 해시계가 있으니 이게 해시계가 앞으로 10도 가기를 원하느냐 뒤로 10도 가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앞으로 가긴 쉬니까 뒤로 가는 10도를 해달라고. 이게 히스기야 왕이에요. 다윗 왕의 차이와 히스기야 왕의 차이예요. 다윗 왕은 하나님 말씀하니까 예 했는데 히스기야 왕은 뭐라 했습니까? 증표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보면서 나는 어느 쪽에 택할까? 여러분은 어느 쪽에 택하겠습니까? 전 히스기야 쪽입니다. 여러분은 다윗 쪽일 줄 믿습니다. 보여줘야 믿죠. 그렇잖아요. 내가 능력이 있는지 능력이 나타나 봐야 알잖아요.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은 그냥 믿었어요. 전쟁 나갈 때 이번에 전면전에 숫자 많은 거 따지지 않고 했습니다. 이번엔 기습작전에 하고 그대로 가서 했습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아니요. 증표를 보여달라고 했다는 것을. 우리의 믿음의 차이가 여기 있구나. 그냥 말씀하시면 그대로 믿어야 되는데 꼭 뭔가 보여줘야, 뭔가 손에 쥐어줘야만이, 눈에 보여야만이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실상이로구나. 그렇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게 뭘까요?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게 감동이 되면 그냥 믿고 그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얼마나 고백을 잘해요. 근데 늘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 이것도 없어요. 저것도 없어요. 맨날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거지 근성 있는 것 같아요. 맨날 달라고 그래요. 하나님 이것도 없어요. 저것도 없어요. 그래서 여자들하고 비슷하죠. 여자들이 나갈 때 어떻습니까? 장롱문을 탁 열고 입을 옷이 없다. 그러면 옷이 없으면 되는데 가득 찼잖아요. 가득 찼는데 옷이 없다라고 그러잖아요. 신발장을 열고 신을 신발이 없는데 그냥 위에서부터 밑에가 쫙 다 있는데 왜 신을 신발이 없어요? 그렇죠. 요즘 맞는 유행이 없죠. 우리의 실상이 그래요. 충분한데 없는 것을 늘 탓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이게 돼요. 바울사도는 그런 고백을 했어요. 나는 부에 처할 줄 알고
가난을 내초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 일체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하는 거죠.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감사하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입을 것, 먹을 것, 쉴 곳을 다 알고 계시니까, 우리의 필요한 걸 다 알고 계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만 주니까 맨날 만나만 먹는다고 마늘 먹고 싶다, 쌈 먹고 싶다, 고기 먹고 싶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고기를 주니까 어떻습니까? 이제는 살만하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있는 것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없는 것에 불평하는 것이 우리의 실상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실까? 예수님이 정말 나의 목자일까? 입으로는 고백하면서 실제 삶은 아닌 그런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니까 부족함이 없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부족함이 없도록 하십니다. 2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2절 말씀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왜 쉴만한 물가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셨을까? 양들은요, 휘몰아치는 물이 있으면 시내가 있어도 물을 안 마신대요. 겁이 많아가지고. 잔잔해야만이 물을 마시지, 그냥 휘몰아치는 그런 시냇물에선, 장마철에 지나가는 그런 물 같은 데서는 절대로 물을 마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은 양을 너무 잘 하신다. 겁 많은 인생인 걸 너무 잘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이, 우리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데 우리는 늘 불평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안타깝죠. 그래서 우리는 주어진 곳에서 날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까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기면 되는데, 맡기지 못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봐요. 내가 해야 되고, 내가 가야 되고, 내가 마무리 지어야 되는 그런 모습. 일을 하다 보면 내가 마무리 못할 수도 있잖아요. 시작을 하고 다른 사람이 마무리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꼭 우리는 내가라는 말을 많이 하죠. 내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목자라는 거죠. 우리의 목자는 분명히 하나님이라고 다윗은 고백했어요.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고.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하나님, 예수님, 우리의 죄인인 것을 아시는 예수님,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라고 고백하신 말씀하신 예수님, 우리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짐을 대신 진 예수님이십니다. 목자이니까. 그런 목자를 버리고 내가 목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되냐. 그렇지 않아도 우리에게 십자가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어진 말씀에 순종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이 일하는 게 그 믿음입니까? 부인할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게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에는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가 이게 옳다고 간다라고 하면 그걸 과연 믿음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히스기야 왕은 다윗보다 더 훌륭하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다윗은 믿었고 히스기야 왕은 믿지 못했다는 것이죠. 제가 왜 히스기야 왕 편이라고 했겠습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냐고 내가 일하려고 했던 것이 히스기야 왕처럼 똑같은 모습이었기 때문에 나는 히스기야 왕 편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린 내가 일하려고 그래요. 내가 가려고 해야 돼요. 내가 앞장서려고 그래야 해요. 예수님은 우리 앞서 가기를 원하지도 않고 뒤로 가기를 원하지도 않고 항상 같이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는 주님과 보조를 맞춰야 되잖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보조를 바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깨달은 말씀, 감동받은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 말씀 받으면 넌 좋겠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의 금년에 말씀을 받으면서 서로 나눴을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겠어요? 넌 잘 뽑았다. 그럼 난 못 뽑았습니까? 여러분 말씀은 없어요? 나도 모르게 오잖아요. 넌 잘 뽑았다. 넌 복이 껐다. 그럼 난 복도 없어요? 우리는 왠지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도 희생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우리는 크든지 작든지 주어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준다라고 하면 양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신뢰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성경에서 신뢰할 자를 딱 두 분을 선정하더라고요. 구약 성경에서는 첫째는 하나님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선지자. 이 사람들을 신뢰하라. 신약시대는 무엇입니까?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죠. 첫째는 예수님이고 두 번째는 나를 가르치고 인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뢰하는 사람들에겐 결국은 구원이라는 거예요. 신뢰하는 사람들이 순종합니다. 신뢰하는 사람이 따라갑니다. 신뢰하는 사람이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신뢰해 보십시오. 없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해 보십시오. 내 상황이 심각해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다만 내 상황이 지금 힘들 뿐이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니까 내 마음은 편한 거죠. 상황은 전혀 안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평안한 것이죠. 여러분들이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기도하고 나니까 마음이 편안한 것을 다 체험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집에 가면 그 평안한 마음이 사라지죠. 그 평화만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거,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인정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실생활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목자인데 어떻게 해야 하지? 무엇을 해야 하지? 어디로 가야지? 고민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일 때 우리의 삶이 날마다 형통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3절 말씀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우리는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영혼이 소성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곁길로 자꾸 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넘어지지 아니하고 넘어져도 일어나게 일으켜 주시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날마다 잃어버려도 수시로 생각나게 하시고 계속 다른 말씀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부여잡을 수 있도록 결국에는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방법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영혼 날마다 수없는 스트레스, 상처를 받으면 어떻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붙잡아 주신다라고 4절 말씀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우린 분명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다? 나는 아니라고 해요. 난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그래요. 과연 우리가 말씀에 얼마나 순종할까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목자 대신 그분의 뜻을 따라갑니까? 그분의 방법에 순종합니까? 그분에게 향하는 방향으로 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받아도 여러분 결정에 따라서 순종하잖아요. 난 요만큼밖에. 어떤 사람은 좀 많게. 어떤 사람은 1%, 어떤 사람은 1.5%. 제가 왜 그 정도밖에 안 합니까? 나는 50% 거짓말하지 마세요. 50%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은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린 1%도 하기 힘들어요. 우린 많이 하는 것 같지만 정말 흉내내는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제가 되돌아서 보면 그때 왜 이렇게 고집을 피웠지? 그때 왜 이렇게 교만했지? 왜 그때 아는 척을 그렇게 많이 했지? 뭘 모르면서 돌아와서 보니까 맨 모르는 거 투성이요 실수 투성이에 예배드리고 그때는 내가 제일 잘난 척 같던 그 모습을 뒤돌아보게 돼요. 그렇구나. 우린 1%도 순종하기가 어렵구나. 그런데 우리는 잘난 척했구나. 얼마나 교만했을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가증스러웠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지 않았다고 하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난 날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향해 달려갔는데 하나님은 주의 그 지팡이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내가 절망에 빠질 때마다 지팡이로 끌어올려서 다시금 소망을 갖게 하셨구나. 여러분, 절망에서 소망으로 옮기기가 그렇게 쉬우십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그건 어려워요. 절망에 빠진 사람이 어떻게 소망을 갖습니까? 기도 1시간 했다고? 아니, 여러분, 기도 1시간 하는 사람, 나 우리 교회에서 여태 못 봤어요. 열심히 그렇게 기도합니까? 정말 성령에 함께하지 않고는 1시간 기도하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정말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한 3분이나 5분 하면 미천 다 드러나요. 그다음에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기도하는 거 이렇게 불필요한 말을 빼봤다 그랬더니 불필요한 게 50%가 넘대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다 보니 그거 빼다 보면 내용은 별게 없대요. 결국 어떠세요? 우리는 중언부언하는 거지. 말을 많이 해야 되는 줄 아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런 중언부언하는 것까지라도 아시고, 우리가 욕심꿀에 있는 것도 아시고, 내가 사망의 엄지간 빠진 걸 나는 모르는데 하나님은 아시고 끄집어 올리신다는 거죠. 우리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4절 말씀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는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향해 가고 있다. 그걸 인정하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한다고 말은 하지만 실질상으로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내 뜻을 이루고 달성하고자 하는 우리의 욕망, 아니 야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야망을 위해서 기도하고 야망을 위해서 일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바꾸어서 선으로 바꾸시잖아요. 그게 지팡이요 막대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는 모습을 5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우린 날마다 원수의 목전에 서게 됩니다. 그 원수의 목전에 설 때마다 어떻습니까? 그 앞에 상을 차려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부족하고 여러분의 야망을 위해서 말씀에 순종한다고 허울 좋은 말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나는 1% 아니 0.5%만큼 순종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가 막힌 방법으로 여러분의 하는 일을, 여러분의 가는 길을 평탄하고 형통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고 놀라는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자 했을 때 오베데돔 집에 있던 사울왕이 뺏겼어서 블레셋에가 있던 것이 오베데돔 집으로 와 있는데 오베데돔 집에 있는 것을 보고 다윗성으로 옮기고자 했을 때 말씀을 몰라서 법궤를 밀고 와야 되는데 새수레에다가 끌고 왔잖아요. 그러다가 소들이 언덕에 뛰니까 우사가 그 법궤를 떨어지지 않게 붙들다가 그 자리에서 죽었잖아요. 하나님 치셨다고 그랬어요. 다윗이 어메 너무 무섭다 하고 법궤 가져오는 멈췄잖아요. 그래서 오베데돔 집에 다시 가서 올라가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베데돔 집을 형통하게 하시니까 다윗이 보고 샘났잖아요. 자, 오베데돔이 잘해봐야 얼마나 됩니까? 오베데돔은 제사장 가문이 아니에요. 오베데돔 가문은 성전 문지기입니다. 성전 문지기가 하나님의 법궤를 좀 자기 집에 놔뒀다가 그 집이 형통했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봤습니까? 다윗이 봤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어떻습니까? 제사장들에게 메어 올렸잖아요. 그 말씀을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는 말씀에 순종한다고 해서 말씀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법궤를 제사장들이 어깨에 매야 되는데 새술에다 쉽게 가져오려고 하는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도 쉽게 하려고 하는구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 쉽게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습성이로구나. 참 우리가 가는 길이 사망의 음침한 길이 맞구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쉽게 하는 것, 쉬운 방법을 찾는 것이 우리들의 속성이로구나. 안타깝죠. 그럼에도 우리는 순종한다고, 말씀 중심이라고 쉽게 떠버리잖아요. 자, 이것이 나의 삶이었구나. 23편을 보면서 참 내가 이 길을 걷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잘난 척을 했으니 참 얼마나 어리석으냐. 이 동문회 가면 그래요. 우리 동문들도 이렇게 대부분 은퇴한 분들이 있는데 현역일 때는 교회 사이즈를 가지고 자랑을 했는데 이제 은퇴하고 나서는 교회가 얼마나 예오래로 지내 이게 이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서 그렇구나.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가는 것이로구나. 그 현실이에요. 사람은 현실에 얽매이는 모습을 봐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현실에 얽매이는 게 아니에요. 현실을 초월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초자연적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임마누엘의 은혜입니다. 그 초자연적인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돼요.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그렇죠. 열심히 사셨어요. 막 살았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말씀과는 거리가 멀었다는 거예요. 다만 열심히 사는 건 사실인데 말씀하고는 거리가 멀었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들의 현주소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순종해도 어떻습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여러분들이 잘 되는 것. 그 상황에서 어떻게 사냐? 그 상황에서 어떻게 견디느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견딜 수 있어 견딥니까? 하나님께서 뒤에 지팡이와 막대기로 여러분을 안위시기 때문에
그 어려운 상황을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 어려운 상황을 견디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과거의 모든 일들을 돌아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런데 지잘난 모습, 고백하는 모습, 내가 얼마나 고생한지 아느냐고. 우리는 쉽게 과거 얘기를 합니다. 그 고생하고 견딘 건 뭡니까? 견디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극복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영혼을 날마다 소생시킴으로 인해서, 거듭남이라는 것이 이거 날마다 소생시킴으로 인해서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나가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잔이 넘친다. 살아가면서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감사뿐이라는 거지. 그래서 요즘 그런 말들이 유행하더라고. 나이가 들수록 입은 다물고 주머니는 열어라 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친구들을 만나면 그래. 나이 들면 주머니는 열어야 되는데, 열려 있어야 되는데, 근데 안 열려고 하는 친구들도 간혹 있어요. 그래서 야, 그 돈 뭐 하려고 그러냐? 쓰고 가. 그래도 안 열어요. 그래서 너 그거 왜 안 쓰냐 그랬더니 애들 결혼식에 지들이 다 벌어놨어. 걱정하지 말어. 쓰고 가. 그래도 안 써. 잔이 넘칩니까? 잔이 넘치는 게 뭐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물질이 풍족한 게 아니에요. 삶이 넉넉한 게 아니에요.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가는 날이 얼마 되는지 모르나 감사함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6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6절 말씀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을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게 믿음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하면서 그래, 하나님만 신뢰하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분, 그 주님께서 내가 일하니 너희도 함께 일하자. 예수님과 함께 일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원합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 목자 되신 예수님,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건 단 한 가지. 잘하고 못하고는 나중 문제예요. 그 마음 자세. 말씀에 순종하려는 그 마음 자세.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마음에 합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마음의 자세. 나는 궁궐에서 사는데 하나님이 천막에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 자세. 그 마음 자세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신다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먹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그냥 도깨비 방망이처럼 여기는 그런 믿음이냐. 그것도 뭐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다른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잔잔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그분의 방법입니다.
신종으로 하나님의 목자가 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위해서 하나님,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목자십니다. 예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그런 하루가 되고 그런 2월 한 달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